안녕하십니까. 존재의 수레바퀴 바바 차크라 본론 부분 연구 발표의 본론 부분에 가서 바바 차크라의 정의, 이 존재의 수레바퀴의 정의에 대해서 이게 개념 정리를 먼저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버머라 그러죠. 버머로는 바바라는 뜻은 바바 차크라인데, 바바의 뜻은 존재라는 뜻이고, 차크라는 이제 휠,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수레바퀴라고 하면, 그러니까 존재의 수레바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가는지, 또 어떻게 이 육도윤회에서 해탈을 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런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어로는 시베 콜로, 시베라는 것은 삶,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콜로는 수레바퀴란 뜻이고, 콜로라고 하며 영어로는 feel of life, feel of life. feel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바퀴도 feel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수레바퀴다. 혹은 cyclic existence, 순환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feel of existence. existence가 이제 존재란 뜻이잖아요. 존재의 수레바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바 차크라의 이 그림은 불교 가르침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의 그 윤회를 그대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 차크라가 그럼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 두 번째는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바 차크라가 처음 전해진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빈비사라 왕 아시죠? 빈비사라 왕이 마가다국 왕국을 통치했던 그런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드라야나 왕이 빈비사라 왕에게 보석으로 장식된 멋진 옷을 선물을 주셨대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이에 보답하는 선물을 찾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바바 차크라가 그려졌대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청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바바 차크라가 그려진 거예요. 그려졌고 루드라야나 왕에게 이 빈비사라 왕이 선물로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루드라야나 왕은 이 그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대요. 그 당시만 해도 부처님께서 한 말씀만 하면 그 자리에서 깨달아서 아라한가를 증득했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왕은 이미 왕이 될 정도면 그만큼 복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근 복덕 인연이 있기 때문에 복이 원만해졌을 때 지혜도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깨달음도 금방 이 그림을 보면 확실히 왕들이나 또 재벌급들이나 이런 분들, 훌륭하신 분들은 확실히 지혜가 좀 남다른 게 있어요. 빨리 깨달으시고 가르침을 금방 캐치하시는 힘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루드라야나 왕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존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이거 잘 보고 잘 들으시면은 혹시 깨달으신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사찰 입구나 외벽에 그리는 전통이 시작되었대요. 그래서 저희 법등사도 이거 그려놨잖아요. 대웅전 밖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티벳이나 부탄 같은 데 가면 사찰 외벽에 그려져 있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불교의 핵심을 알려주는데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제 바바 차크라가 그럼 어떤 내용인가, 이 그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레바퀴는 죽음의 군주라고 하는 야마가 지고 있다. 그래서 야마가 누구냐면 이 끝부분
요 부분을 야마라고 그래요. 전에 저는 설명할 때 이게 무상살기다 그랬어요. 이 우리의 삶이 무상이라는 그런 그 살기 입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바쁘게 생활을 하지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바로 무상살기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상에 의해서 바쁘게 죽음의 문턱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마에 가 지고 있는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10가지를 염해야 되는데 반드시 죽을 사자를 항상 염해야 된다. 그래서 이마에다 죽을 사자를 써갖고 다니면 우리가 집착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상함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광대사의 방에 가면은 죽을 사자 하나만 딱 그려져 써 있더라고요. 침대 위에 죽을 사자를 크게 붓글씨로 하나 써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방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물만 3잔 올릴 수 있도록 부처님한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소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마가 이제 수레바퀴를 물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무상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마가 쥐고 있는 바퀴에는 4개의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4개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은 그러니까 4개의 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은 탐진치 삼독을 상징하고 두 번째 원은 깔마를 얘기한대요. 까르마가 무슨 뜻이냐면 업이란 뜻입니다. 업을 상징하고 세 번째 원은 육도를 상징한대. 육도윤회를 상징하는 거죠. 지옥, 악이, 축생은 사막도고 인간, 아수라, 천상계는 상삼도라 그래요. 선한 업을 가진 사람, 복의 업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상삼도죠. 그리고 네 번째 원이 있어요. 네 번째 원은 12연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를 아는 자 곧 나를 보리라. 그래서 부처님법의 대표적인 교리가 연기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은 12연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영역을 먼저 설명을 하겠어요. 첫 번째 원 가운데 가장 안쪽에는 3마리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독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삼독이 뭐예요? 탐, 진, 치, 삼독이죠. 그래서 삼독을 상징하는 돼지와 뱀과 수탉이라 그래요. 수탉인데 돼지는 항상 가장 더러운 것을 먹고 그 안에 머무는 어리석음을 의미한답니다. 돼지가 어리석음, 탐진치 가운데 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약간의 접촉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노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 얼마나 금방 예민해져 갖고 금방 인상이 확 변하고 썩내는데 1초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면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하고 화를 잘 내더라고. 그런데 이 뱀, 그러고 보니까 누가 뱀띠네. 그 뱀은 약간의 접촉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분노의 상징, 그 성냄, 탐진치 가운데 성냄의 상징이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탉은 자신의 짝에게 깊이 애착을 갖는 것으로 유명하다네요. 갖는 것으로 알려져서 탐욕, 애착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돼지의 입에서 뱀과 닭이 나온대요. 돼지가 가장 어리석음으로부터 뱀이 나오고 어리석기 때문에 썽도 잘 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야. 탐욕을 내고 그래서 뱀과 닭이 나오는데 이는 어리석음의 주된 근원이며 어리석음이 주된 근원이라는 거죠. 주된 근원이며 무지로 인해서 분노와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삼독, 탐진치 삼독은 우리의 삶을 괴롭고
불행하고 불만족하게 함으로 위험한 독과 같다라고 그랬어요.